네,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시험이 끝난 랩런트도 있고 또 내일 보는 랩런트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 잘 봤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못 봤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딱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언약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보니까 시험 끝나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게 놀 계획. 자, 오늘 내려놓으세요. 놀 계획 빨리. 놀 계획 내려놓고 이번 7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적으로 훈련 받을 건가, 방학 때 어떻게 내가 훈련에 딱 도전할 건가, 그 계획부터 먼저 세우세요. 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세우면요, 여러분의 방학 그리고 여러분의 딱 이 빈 시간이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으로 점점 바뀌더라고요. 자, 오늘 제목이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 자, 오늘 이번 달부터 계속 초대교회 얘기 나올 건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이 있어요. 굉장히 연약하고 현장에서 부족한 힘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자꾸 렘넌트들이요, 내 자신을 보고 자꾸 내 현장을 보고 낙심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원하셨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렘넌트들이 힘 빠져 있을 때 있어요. 여러분이 연약하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해요.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합력해서 사용하시겠다고 여러분 불렀어요. 그게 여러분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야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람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답을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대단한 스펙, 대단한 대학 나오고 어마어마한 실력 갖춰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왜냐?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거 가졌기 때문에, 언약. 왜 부르셨죠? 이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함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24시 함께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임마누엘 축복 주신 거예요. 왜 함께 하시죠? 세상에 병든 자, 너무나 갈급한 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 많으니까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귀신이 현장 장악하고 있으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없는데, 현장에 아무 역사 없는데 필요 없는 걸 주셨겠어요? 가장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왜냐? 현장은 완전히 사탄의 올무트람정 12가지 영 속에 완전히 신음하고 있거든요. 그 현장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조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을 통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리지만 어리지 않다니까요. 영적으로 여러분 서밋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아요.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복의 근원이냐?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받을 응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렀다면요, 오늘 누가 뭐래도 내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사단은 이거 늘 못 보게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이렇고? 내 자신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 집은 어떻고? 틀린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 현장이 어떻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선택하시고 부른 것에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현실, 내 현장 다 틀린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응답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뭐부터 찾았습니까? 오늘이 응답이었어요. 그잖아요. 노예로 간 줄 알았는데 오늘이 응답이었어요. 너무나 억울하게 도망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홀로 버려진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응답이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길 모든 게 응답이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언약 잡을 때.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경에 보면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나와요. 왜냐? 그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염려할 일도 있어요. 이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근심할 일도 생겨요. 두려움도 생기죠.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왜 계속 이걸 얘기하냐? 핍박 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도 오는 거예요. 현장에 너무나 어렵고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불이익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일이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중요한 응답 준비해놨고 반드시 승리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오늘을 응답으로 바꾸고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이요 버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천국 배경 있고 너의 인생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가 현장에서 많은 시험,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현장에서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 그럴 일이 있죠. 근데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왜냐? 너희 믿음의 결국 곧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완전히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고 최후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할 이유 없다는 거죠. 잠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한 것 같은 거예요. 근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에 항상 기뻐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요, 야, 쟤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데 희한해요. 기뻐하고 감사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 그래서 염려, 근심, 두려움 언제 없어지냐면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가진 신분, 권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 불렀는지 알면요 정말 감사가 회복돼요. 오늘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감사 회복하면요 나도 모르게 없어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폐병에 걸리셔가지고 그 병상에 누우신 거예요. 어렵겠죠. 저희가 그때 농사를 꽃재배를 하는데 꽃재배도 못하고 뭐 완전 1년, 2년, 3년 농사 없어지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 그 저희 친구 아버지가 그 저수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알바를 간 거예요. 거기 이제 돈 벌어보겠다 중학생이 갔는데요. 거기서 뭘 했냐? 보트 운전을 해서
음식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 수상자대가 있어요. 낚시하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띄워놓고 하는 거 있어요. 거기 제가 이제 뭐 통닭, 뭐 부대찌개 막 이런 거 해서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어우 너 어린데 막 기특하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가 날씨가 거의 뭐 기록에 남을 만한 폭염이었거든요. 40도. 그러니까요 알바 끝날 때쯤 되니까 완전 흑인이 다 돼가지고 제가 더 확실한 간디가 됐어요. 그때 완전히 딱 찍혔어요. 쟤는 이제 학교 가니까 야 너 무슨 어디 갔다 왔냐고 완전 흑인 다 돼가지고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어려움은 잠깐이다. 그때 제가 조금 언약 붙잡고 있는데 이게 내 인생 결론은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미래에 있다. 현실은 어렵고요. 경제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았지만 조금 언약 붙잡고 이거 놓치지 않았는데요. 지금 봐보세요. 그대로 응답 왔어요. 제가 뭐 응답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진짜 내가 누군지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겠다 했잖아요.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복음으로 시작했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뤄 가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인생 책임지시고 빌립보 2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잖아요.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이번 주간에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상황 그건 내 기준이에요. 어려운 거 내 기준이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 얘기했더니 서밋타임 때 랩런트 한 명이 실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카톡 주고받은 거를 엄마가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제 아침에요. 엄마 내가 장시현 목사님이 서밋타임 때 그 아침에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루가 바뀐다고 해서 했는데 자기가 진짜 했다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기적이라고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보낸 거예요. 저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 학교에 가방도 안 들고 다닐 정도로 공부를 안 했었는데 작년 여름부터 조금 말씀 붙잡고 서밋타임하고 인도받는데 올해 완전히 학업에 딱 집중하는 본인도 놀랄 정도로 영적인 힘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있는 뭐 괜찮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는 딱 권세 오늘 응답 받고요. 감사 회복하세요. 그래서 감히 감옥에 있는 죄수가 얘기했다니까요. 완전히 승리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완전히 응답받았죠. 그 어떻게 됐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요.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요. 초대교회 완전 로마 복음만 데 쓰임 받았죠. 다니엘을 보세요. 죽음의 위기가 왔잖아요. 어떻게 했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거 자꾸 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냐 한번 경고해 봐야 돼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는데 그거 이전에 여러분이 계속 내 미래의 걱정, 공부 걱정, 경제 걱정 막 이 세상의 것 걱정하면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죽여요. 나중에는 이게 체질됩니다. 이게 무서워요. 체질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없으면 허전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 누리는 상태가 안 되니까요 오지도 않은 일을 앞당겨서 염려해요. 근심하고. 그게 체질된 거예요. 그러면요 전혀 하나님과 안 맞죠. 이거 없어요 삶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해본 게 언제예요? 회복하세요. 여기서 올바른 기도. 여러분 감사 회복할 때 모든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뭐를 알고 있었냐? 왜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 있었냐? 먼저 복음의 흐름을 본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예언되고 예표되고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된 걸 본 거예요.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된 걸 본 겁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었죠. 여러분 성경에 봐보세요. 그리고요,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진짜 영적 과학입니다. 4,000년 동안 성경이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다른 시대에 살았어요. 그렇죠?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다 한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제일 중요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딱 그 저자들에게 편집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저희는 믿어요. 그걸 보고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축자 영감설.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 그게 저희가 믿는 신앙이에요. 모든 구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떤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 주셨어요. 자, 성경은 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구나 본 거예요. 흔들릴 이유 없는 거죠. 창세기 6장 봐보세요. 너희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흉악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방주의 언약,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뭡니까? 피 제사 드려라. 왜냐? 우리의 죄악,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재앙, 저주, 막을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피 제사,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내 인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 붙잡을 때 내 인생 변화되어진 것 체험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고 치유되고 서밋되는 걸 본 거예요. 어떤 상황와도 흔들리고 싶어도 흔들릴 수 없어요. 렘넌트는 복음의 언약 붙잡으면요, 여러분이요 몰라도 괜찮아요. 이 속에 어떤 비밀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으면 복음이 내 삶을 사로잡아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의 결론, 성취를 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모든 예언의 성취가 지금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라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라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이 주는 인생의 답을 가질 수 있다? 이미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최고의 인생의 축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복음의 언약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속에 있다니까요. 자꾸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다니까요. 그잖아요. 모든 예언의 성취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헛소리를 하신 게 아니에요. 농담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으신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죽고요,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부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어요. 어떤 일 하셨습니까? 세상은요 완전히 사단의 이 종을 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종교에 빠지고 3단체에 빠지는데 참 진리,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담대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말합니다. 정말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까? 아니, 복음 붙잡고 열심히 살아야죠. 저는 옛날에 이 말이 더 맞더라고요. 저에게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언약 붙잡고 그냥 있으면 됩니까? 언약 붙잡고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이거는요, 진짜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진짜 언약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은요, 뭔가 언약 플러스 뭔가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언약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심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방법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오직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레멘트를 오늘 이번 주간에 진짜 내가 누군지 감사회복하고,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그 초대교회가 완전히 로마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언약을 여러분의 것으로 편집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미션 주셨잖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죠? 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고 많은 축복을 주신 이유,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237 5천 종족의 그리스도의 빛 증거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해라. 자, 여러분이 이 속에 여러분의 학업이 나와야 됩니다. 이 속에 여러분 이 언약 미션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유 있는 힘을 주세요. 이유 없는 힘 안 주시죠. 자, 두 번째 언약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이 하나님이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했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배경이고 여러분이 누릴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일단 굉장한 능력과 이 경제력, 너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 줄게.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
핍박과 어려움 현장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어떤 축복이셨습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이거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영적 권세. 여러분이요, 정말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권세 있습니다. 어떤 권세셨습니까? 자, 오늘 성경 구절이 많아서 죄송한데 학원 복음화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딱 봐야 돼요.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진짜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가정에,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데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보라니까요. 예수님이 농담하신 게 아니라 중요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음이라. 권세. 이거 여러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든 사람이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나오는데 잘 모릅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중력의 영향 아래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중력에 나는 중력이랑 상관없이 살아간다. 자, 그럼 여기 이미 둥둥 떠다니겠죠, 그 사람은. 그죠?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그죠? 잘 사는 사람도, 모든 사람은 지구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와 배경 아래 있다는 것은요, 모르지만 확실한 영적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진짜 근본을 봐보세요.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왜 피 터지게 달려갑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탄이 준 나의 것, 내 미래, 내 성공, 내 물질 못 벗어나요. 이것과 틀어지잖아요. 사람들 관계도요, 정말로 쉽게 틀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모든 삶의 원동력이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 빠지고, 이것 때문에 막 잠깐 힘 얻었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해방되어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 복음의 영향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누리면 돼요. 보좌의 축복.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와 성령이 움직여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게 될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언약, 이겁니다. 복음의 언약. 인생에 완전히 답을 냈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누린 거예요. 누림. 자, 이거는 뭡니까? 이제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기 시작했죠. 이걸 보고 오직 성령 증인이라고 하죠. 자, 성경의 렘넌트들이, 렘넌트 7명이 이 힘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심을 누렸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여러분이 조금 이 비밀 누릴 때 어떤 응답이 오냐, 미리 보게 돼요. 요엘 2장 28절. 자녀들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미리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미리 보게 하셨어요. 자,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힘 아닙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붙잡으세요. 언약.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약을 붙잡기만 해도 이 언약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체험해요. 제가 중학생 때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 여러분 보시면 지금 좀 불쌍해 보일 거예요. 제가 한 게 없다니까요. 너무나 어렵고 힘없는데 조금 제가 복음의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 누리고요. 조금 기도 속에서 조금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현장 속에 작은 것에 도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디자인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가 말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간증이자 증인으로 선 겁니다. 힘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 보면서 낙심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18장부터 항상 있는데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 많은 응답 체험하고도 예수님이 딱 승천하시기 전에 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야, 그거 보고 제가 좀 위로받았어요. 저도 많은 응답 받고 하는데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럴 때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의심하는 제자들을 발로 차면서 그 수요예배 때 설교하시더라고요.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복음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요 복음으로 디자인하실 거예요. 이 복음을 조금 붙잡았을 뿐인데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일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디자인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복음 보니까 증인. 우리 아까 성민이가 기도했는데 작품. 지금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괜찮아요. 많은 렘넌트들이 게임한다고 막 게임 밤새도록 한다고 너무 위로받지 말고 괜찮은데 할 수 있죠. 지금 기한이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또 쳐다보는데 어제 재미있는 포럼 나눴어요. 축구 같이 했는데 제가 군인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군인 잘 됐다는데 군인 지금 꿈을 내려놨다고. 왜냐 군대 가면은 게임을 못 하잖아요. 야, 직업 군인은 할 수 있어. 그 삶 속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얘기해줬는데 괜찮습니다. 네. 우리 작년에 주세혁이 기억나죠? 네. 아니 서밋타임을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방학인데 성문총문 받았다 했더니 밤새 게임하고 서밋타임 하고 잔대요. 오후 4시에 일어나요. 충격. 그래?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증인돼가지고요 공부에 올인하고 있어요. 이 렘넌트 얘기는 어느 날 이게 가치 없는 게 깨달아졌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어요. 완전히 올인했습니다. 초딩 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했냐, 초딩 때 대회를 나갔어요. 저희 일단 초등학교에서 일장 먹고 대회를 나갔는데 고등학생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긴 게 아니고 완전히 농락하면서 이겼더니 끝나고 형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거기서 골목에서 맞을 뻔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근데 이제 진짜 조금 언약 붙잡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 인생에 가치가 없구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고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날 끊어져요. 막 게임 끊고 막 유튜브 여러분 도전하면 좋지만 그 근본 힘이 나올 수 있는 딱 그 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서밋 만든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40장이죠.
9장 맞습니다. 네. 본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모든 밭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 복을 내리는 밭다 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된 요셉의 인생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0장에 나오죠. 간수들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기 때문에 감옥소에 있는 모든 열세, 행정, 재반, 죄수인 요셉에게 맡기고요. 어느 정도냐? 그에게 맡긴 건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다라고 나와요. 드디어 요셉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작품이 나오죠. 보디발 장군이 봅니다. 바로 왕이 봅니다.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나는 살면서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된 인생이 여러분을 통해요, 많은 서밋 엘리트들, 현장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복음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마음에 새기는 한 주간 성취될 말씀 속에 거하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학 기간 또 남은 7월 하나님 영적 우선순위 속에서 영적인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완전히 응답의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